자, 오늘 3주를 우리가 보내고 쉬고 이제 드디어 후반부 성경 공부 들어왔습니다. 12강 잠언서 12강을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3주 동안 공부 안 하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권사님. 좋지 않으세요? 전 좋던데. 12강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잠언서 24, 25장, 26장 이 세 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주 그 재미있는 내용이 오늘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이웃들과 다툴 때,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웃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웃이 있고 그다음에 악인이 있고 그리고 원수가 있습니다. 이 세 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것이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요걸 좀 얘기를 하고요.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5장에 보시면은,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왕의 윤리, 이것을 이제 제왕학이라고 합니다. 왕의 윤리, 왕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거느냐, 왕에게 필요한 덕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데, 한번, 먼저 25장, 제왕학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왕. 이게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 그러니까 유교를 보건 뭐 어디를 봐도 항상 보면 이제 군자는 어떻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용에 보면은 이 통치를 잘하는 사람 3단계, 4단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왕이다. 둘째는 존경받는 왕. 세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왕. 세 번째는 무시받는 왕. 이렇게 이제 4가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거 있는데 이 잠언서에서도 왕은 통치자는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25장에 나오는데 아주 25장 2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한번 보시면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다른 번역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그 미국의 유진 피터슨, 캐나다인가요? 하여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이 이제 미국에서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문을 잘 따르지 않고 원문보다는 현실의 현대적인 언어로 묵상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긴 많아요. 이렇게 뭐 번역상에 이제 비판도 많은데, 그러나 이게 오늘날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성경이 와닿는데,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번역이 됐죠.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고 쉽게 와닿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숨기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숨기는 걸 기뻐하시고, 과학자들은 이제 임금을 과학자로 바꾼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비밀들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숨기는 걸 기뻐하시고, 인간은 이제 과학자들은 그 비밀들을 이렇게 하나씩 발견해 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 신비스러운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잘 숨기시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특히 임금은 그 일들을 서치 아웃 이렇게 찾아서 파헤쳐서 이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할 때,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레블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게 뚜껑을 닫아 놓았던 것을 뚜껑을 여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닫혀져 있던, 숨겨져 있던 그 뚜껑을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덮어놓기를 좋아하신다. 비밀스럽게 안 보이는 걸 좋아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냐면은 지혜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은 어른들은 못 알아먹고 아이들은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가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를 막게 하셨다. 그러니까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들을,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쉽게 드러내지 않으신다. 드러내시지 않음으로써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다가 이것을 이렇게 내뱉는 순간 이 정보, 이 지식은 내 것이 나를 떠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진리를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죠. 잘 드러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받는 것을 함부로 받지는 않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는 않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인 거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다음에 이를 드러내는 것은 왕의 일이다. 이제 이걸 유진 피터스는 이제 과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왕으로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장색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라는 얘기죠. 악한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권력자들은 다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왕을 도울 자와 반역할 자를 나눠서 반역자들은 이제 제거하라, 이런 말로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신하가 된 도리로서 말하는데, 6절에 신하들은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마라. 높은 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다시 뭐겠습니까? 찍힌다. 잘난 체 하지 마라. 항상 권력자 앞에서는 잘난 척했다가는 간다. 그래서 항상 아시잖아요. 이인자는 항상 조심하죠. 이인자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아주 13절에 보시면은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가장 좋아하는 신하가 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참모가 누군가, 충성된 사자, 충성된 부하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얘기해. 추수 때의 얼음 냉수. 이거 참 표현이 재밌죠. 예. 정말 마음에 드는 참모는 얼음 냉수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부목사를 해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 직원을 하실 텐데, 참모들을 많이 할 텐데, 윗사람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참 필요하다. 그 위에 보스들은 항상 얼음 냉수 같이, 정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참모를 찾는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왕이 필요한 것이고 아래 두는 이제 신하들의 얘기입니다. 자, 요런 이제 제왕학이 이게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오늘날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죠. 이게 왕정 시대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처럼 떠받들려는 시대에 쓴 거다 보니까 뭐 왕이 대단한 것처럼 뭐 그려지긴 하는데 그건 좀 걸러낼 건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웃의 윤리죠. 윤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이제 쓰는 말인데 신앙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신앙이에요. 신앙이고 그다음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신앙의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어떻게 이게 다 윤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신앙과 윤리가 항상 플러스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 윤리만 가르친다 이런 소리 해도 안 되고 신앙만 얘기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다 얘기가 성경에 다 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다 엮여 있는 것이지 마치 신앙은 신앙이고 신앙은 좋은데 윤리는 나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제 기독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교회는 나가면서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인간성은 나빠. 이게 사실은 뭐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신앙과 윤리가 사실 하나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다룰 문제가 윤리예요. 윤리인데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많은 얘기했지만 24장 1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러니까 죽을 위기를 당하는 사람을 여기 보면은 건져주지 말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건져줘야 된다. 그다음에 사륙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건져라. 그다음에 구원하라.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위기 상황에서 이웃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조의 윤리예요. 구조의 윤리고 구조의 의무예요. 이것이 이제 법으로 나온 게 선한 사마리아법이에요.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굿 사마리탄 러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에 있는 법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 영향을 받은 거인데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이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캐나다나 어디 유럽 쪽에 이 법을 제정한 나라들은 그거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 주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조의 윤리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온 법인데, 실제 법인데, 이게 잠언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줘야 한다. 그리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 예를 들면 학살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불의하게 죽게 되는데 그것을 구원하라. 쉰들러 같은 사람.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유태인들 죽은 거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징 대학살 때, 일본이 난징에 가서 30만 명 죽였던 난징 대학살 때 독일의 욘 라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엄청난 중국 사람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이게 구조의 윤리예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은
너는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마라. 까닭 없이 이웃을 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까닭 없이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 속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까닭 없이 이웃을 치지 마라 이거죠.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옷을 벗겨서 완전히 얼어버리게 하고 소다 위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과 같아. 얼마나 따갑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고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잔치집 가고 장송곡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슬픈 사람에다가 그냥 식초를 더 들이부어서 아픈 상처에다가 더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구해야 할 상황에서는 구해야 한다. 구조해야 한다. 그리고 까닭 없이 이웃을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에 또 상처를 더하지 마라. 상처를 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슬픈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공감 능력이 요즘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슬픔을 놓고 자기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좀 생각하면은 같이 좀 그 분위기를 잡아줄 텐데 요즘에 젊은이들이나 보면은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 안 돼. 남의 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IQ보다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게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말까지 하니까요. 정말 생각보다 공감들이 안 되더라고요. 참 무관심해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인에 대해서. 악인을 말할 때 24장 1절에 얘기해요. 이게 참 그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악인. 그러니까 이 악인이 뭘까? 이건 다 주관적이죠. 뭐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악인이 이제 주관적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악인이 어쨌든 내가 볼 때 뭐 문제가 많은 그런 불의한 악인이 잘 되는 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잘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잘 되는 걸 볼 때 이게 이제 우리의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안 되면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럴 텐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사람들도 뭐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에도 그게 말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부러움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제가 이제 저번에 옛날에 뭐 이제 잠깐 배송할 때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뭘 부러워했더니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부러워했더니 그래요. 그 동료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괜찮아요. 부러워요. 그랬는데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에서.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에서 오면은 이 시기 질투는 그 다음에 뭘 낳게 되냐면은 분노를 낳게 돼요. 분노를 낳게 되거나 그 다음에 무기력을 낳아요. 무기력을 낳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분노로 폭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으로 가요. 야, 진짜 저런 인간이 잘 돼가지고 저러는 걸 보면은 부럽기도 한데 이게 부러운 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질투죠. 질투인데 이게 저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분노로 나타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에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분노는 뭐냐면은 분노는 뭐로 가요? 살인으로 갑니다. 살인. 그리고 무기력은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폭력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살인과 자살이나 이런 것이 어느 감정에서 오는가를 추적해 보면은 시기와 질투예요, 사실은. 시기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 질투, 시기해서 부러워서 화가 나죠. 그래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두 번째가 뭐냐면 부러워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닮아간단 말이 있죠. 미워할수록 닮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고 자꾸만 뭐라고 비난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는 비난하면서 닮아가요. 이상하게 인간에게는 모방 욕망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해요. 모방 욕망이요. 그러니까 막 욕해요.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막 욕하면서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아버지 같아. 내가 아버지 같아. 엄마 보고 막 한심하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엄마 같아지는 거죠. 선생님 보고 막 욕하면은 내가 그 선생님 그 성격 닮은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이치인데, 부러워하게 되면은 닮아가요. 그러니까 악인을 막 부러워해서 막 욕한단 말이에요. 욕하면 닮아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진짜 함부로 사람들한테 저 사람 교만하단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교만해. 그러면 그 교만은 교만한 사람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진짜 내가 겸손하면은 교만이 안 보여요. 잘. 그리고 지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귀찮아요. 그런데 저 잘난 척해, 교만해. 근데 그거는 저 사람 못지않게 나도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저도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면 할수록 나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닮아가기,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노와 무기력을 낳고 닮아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러워하지 마라. 동시에 함께 있지 마라. 함께 있지 마라. 그 악인이랑 함께 있지 마라. 함께 있다 보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악인과 함께 있다 보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두들겨 패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너 나쁜 놈, 내 손으로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동화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악인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마치 내가 저놈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거야 라고 해서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또한 이거잖아요.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있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4장 24절에 보시면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악인에 대해서는 첫째 부러워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 함께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악인을 편들지 마라. 편들지 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형통해. 잘 나가. 그 사람을 보고 닮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일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편들거나 이 사람이 옳아라고 하면 너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거야. 백성들로부터 저주받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러워해서 닮아갈 필요도 없고, 분노해서 그 사람을 폭력으로 응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쓸데없이 편들어서
동화될 필요도 없고 악인의 형통은 그냥 놔두라. 그러면 놔두라 이거예요. 놔두라. 그래서 24장 19절에 왜냐하면 행악자는 미래가 없다. 악한 자는 미래가 없으니까 놔두라. 그리고 언젠가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나라도 우리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돼요. 나는 우리 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정치에들 관심들이 많으셔갖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5년이 편안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면은 5년이 불편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5년 뒤에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원수에 대해서 이제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원수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완전히 그 등을 돌린 사람을 말해요. 이게 원수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아니라 김일성 이런 무슨 러시아의 누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원수는 나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걸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이런 거죠. 내 인생에서 만나지 않을 전화번호부를 지운 사람들. 어떤 일로 인해서 다시는 안 봐. 틀어진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24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원수.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뭐냐면 정말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원수란 말이에요.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게 돼서 망했대. 그때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죽었대. 기뻐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보면 제가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착하지만 그러나 어떤 SNS 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참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죽어도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합니다. 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겉으로 그러면 안 돼요. 잘 죽었다, 잘 되졌다, 온갖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할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보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데요, 잠언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지도자를 얘기할 때 지도자가 폭군이 죽으면 만 백성이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폭군이 죽으면. 그러니까 그거만 히틀러가 죽으면 다 기쁘죠. 예를 들면 그런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군이 죽으면 온 백성이 기뻐하느니라.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있고. 그리고 정말 그러나 어쨌든 표현은 하지 마세요. 기쁘다고 박수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5장 21절.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뭔가를 할 때는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뭡니까? 머리에 숯을 놓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거죠. 얼굴이. 이게 뭐냐면 원수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면 원수가 나한테 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은
덕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진짜 가슴이 넓은 사람인 거죠. 큰 사람이죠.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냐면은 다툼의 윤리입니다. 이게 다툴 때 논쟁의 윤리인데 사람과 다투는 건데 26장 넘어갑니다. 26장 20절에 보면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는데 계속 불을 지피려면 나무를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다툼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누구냐면 말쟁이라는 거예요. 말쟁이. 말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나무같이 계속 불을 지피는 것처럼 다툼도 이 말쟁이들이 이 다툼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쟁이가 없어지면은 이제 다툼을 쉰다. 그래서 내가 말쟁이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숯불 위에 숯을 더하듯이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듯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숯불 위에다가 숯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말쟁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싸우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8절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모르고 일단 처음부터 다투기만 하는 사람들. 이거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 9절부터 네 가지 얘기를 해요. 다툴 때 조심해야 될 걸 얘기합니다. 다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은데 뭐라고 하면은 25장 9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웃과 다툴 때 변론만 하라. 반대로 이웃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마라. 다툴 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투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리고, 그 다음에 모욕죄로 걸리고, 다투다가 나중에 오히려 뒤통수 맞고 곤란하게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나 얘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서 가장 잘하는 대화가 뭐냐고 하면은 그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야. I 메시지를 쓰십시오. I 메시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걸 볼 때 기분이 이랬어. 나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틈이 여유가 생겨요. 너 입장이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여지가 있는데 유 메시지를 쓰는 사람은 진짜 나빠요. 유 메시지 쓰면 너 잘못 뭐 어떻게 했잖아. 너는 옛날에 어떻게 했잖아. 너는 뭐 어떻게 했잖아. 하면서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 사람의 이 논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끄집어들여요. 정치판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서로 남 탓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때 항상 자기 입장만 얘기해. 너의 입장만. I 메시지를 써. You 메시지 쓰지 말고. 그러면서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잠언이 이게 몇천 년 전 거잖아요. 기가 막힌 지혜라고 봐요. 네 얘기만 해. 왜 자꾸만 딴 사람 프라이버시를 얘기하고 딴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심각한 병이 그거예요.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남의 일 얘기하다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꾸짖을 것이요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명예훼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막 남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해라. 별로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툴 때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경우에, 이 상황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아이메시지를 쓰되 이 사안의 것만 얘기해라 이거예요. 다툴 때 요 사안에 합당한 것만, 합리적인 것만 말을 해라. 합당한 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뭐예요? 아주 깨끗한 은쟁반에 아주 맛있는 사과를 얹은 것과 같다. 누가 봐도 너무 예쁘다 이거죠. 너무 예쁘고 너무 보기 좋다 이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다. 아, 표현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툴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25장 15절이에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지금은 공무원 말 잘 듣지만 옛날에는 관원하면 거의 뭐 이거 배짱 아닙니까? 뭐 관원을 어떻게 설득해요? 그런데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 참 이거 정말 배워야, 특히 저는 배워야 될 거라고 봐요. 다툴 때 욱 하다가 다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 부드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하면은 일이 다툼이라는 것이 잘 풀리는데 이 부드러운 혀가 아니라 거친 혀 때문에 이제 일이 망치는 거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뼈를 꺾을 수 있다. 대단한 얘기죠. 그 다음에 24장 26절 네 번째 나오는 게 적당한 말로. 적당한 말.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이 뭐라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하죠. TMI. 적당한 말은 마치 입맞춤과 같다. 딱 맞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싸움도 적당하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적당하게 끊을 때 끊고 그만둘 때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너 얘기만 하라. 변론만 하라. 자기 얘기만 하라. 남의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라. 그리고 부드러운 혀. 그리고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다툼의 윤리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보충으로 26장 17절에 보면은 이 다툼과 관련해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쓸데없이 남 다투는데 끼는 거. 끼는 거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뭡니까? 제일 험한 개가 뭐예요? 뭐 불독 같은 거, 그 성질 나쁜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싸우는데 끼지 마라. 남이 싸우는데 낀다는 얘기는 괜히 개의 귀를 잡았다가 손목 물릴 수 있다. 괜히 거기 휩싸인다. 그 다음에 26장 22절. 남의 다툼에 끼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같은 거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끼죠. 이런 사람은 별식과 같다.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너무 소화가 잘 돼. 뭡니까? 뒷담화. 남의 말하는 것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결코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한 가지 덤으로 나오는 것이 25장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뭡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뭐예요? 예? SNS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과잉이 문제예요. 오늘 이거 심리학자가 얘기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관계 과잉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관계를 맺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심리학자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쓸데없는 관계들 다 끊어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관계들. 그리고 근데 우리는 다 생각하죠. 뭐 부조도 생각해야 되고 다 이게 다 품앗이라고 생각하죠. 품앗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 이게 전화번호 보면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적당히 하라. 관계 과잉. 이웃집을 너무 다니지 마라. 너무 다니지 마라. 자주 그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너무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혼자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면은 불안해하고 막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카톡이나 또는 연락이나 이런 것들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이웃집을 너무 다니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SNS예요. SNS. 지금 뭐 우리가 무슨 아파트 동을 찾아다니면서 이웃을 다니겠어요? 옛날에나 시골에서나 그렇지.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런 너무 많이 뭐 정보를 주고 뭐 이러지 말라. 관계의 과잉 사회다. 관계가 너무 과잉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걸 다뤘습니다. 제왕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과 악인과 원수에 대한 윤리 그리고 다툴 때 어떻게 다툴 것인가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7장 후반부 점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